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중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총알이 빗발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조폭 같은 사람들은 뭐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따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된다든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라면 뭐 인명이 조금도 귀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장기를 밀매하면서 돈을 벌어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청부살인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에 특별히 6월절에 양을 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늘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신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물론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틈을 타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를 오염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성전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들을 방치하고 그냥 늘 습관처럼 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처럼 습관화되어 있고 생각 없이 묵인되고 지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타성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돈 버는 사람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이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5계명이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과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10계명에 내가 나를 위한 계명은 10계명에 없어요. 10계명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내게 좋은 게 있어야지. 10계명 지키려 그러면 전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이 더 좋습니다. 우상은 내 맘대로 만들었거든.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내가 신이 그런 건데 여기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뭐든지 다른 가능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신도 여럿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야지. 여러분 좀 이상해요? 그거 우리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140 몇 번을 봤대요. 근데 우리가 너는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하고 못을 박아놓으면 기분이 요즘 세대는 그런 게 통하지를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돼요. 샀다가도 신어보고도 뜯어보고도 안 좋으면 가서 물려요. 안 물려주면 인터넷에 당장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근데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이어야지 신이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분을 무조건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10계명은 계명은 하여튼 우리가 이래든 저래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시간이 전부 내 맘대로 써먹어야지. 그날에 다른 것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부모 공경입니다. 제일 만만한 게 부모. 부모한테도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곤욕을 당하고 집에 오면 퍼져가지고 여전히 어머니는 나이가 80이 되셔도 어머니 그냥 어리광 부리고 집에 오면 밥 안 하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참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냥 소리 없이 가져가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이거 다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저러니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이러시겠지만은 다 우리 본성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반대되는 것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하고 뭐 대화하고, 사실은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별 관심 없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특별히 고약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한 말씀은 없어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에게 잘하거나 남에게 잘하거나. 이제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중심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그런 식의, 뭘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뭔고 하면 인간이 지어진 삶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에요. 최저선이에요. 십계명만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최소한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성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에서 멀어졌는지 그 최저선도 안 지키는 거예요. 최저선도 싫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 거 하면, 그럼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뭐만 안 하면 되는 거로, 겉으로 문제만 안 드러나면 되는 거로 이제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예수님은 답답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비둘기 폴고 양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미처 이런 걸 못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냐? 뭐만 그게 뭐 계명에 뭐가 걸려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이런 거 팔지 말라고 어디 계명에 있냐? 계명에 십계명에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런 거 팔지 말고 돈 받지 말라고 뭐 한 게 뭐 어디 있냐? 그리고 없으니까 이건 상관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왜곡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희들이 수천 년 우리 민족에게 내려온 계명의 뜻이 우상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을 모르느냐? 십계명은 인간이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할 최저선을 준 것이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신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계명을 주신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희가 지금 성전에 와서 이거 장사하면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성전인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곳에 와서도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돈에 가 있지를 않느냐. 이게 조폭하고 결국은 뿌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야쿠자라든지 삼합회라든지 무슨 마피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마약을 팔아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되는 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아무 상관없이 뭐든지 생각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라? 일만악의 뿌리라. 성전에서도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하다 보면 결국 그 밑바닥은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밑바닥은 악이라. 그럼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전부 뿌리가 악입니다. 악의 뿌리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은 간데가 없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 기회를 틈타서 돈을 버니까 이거는 조폭하고 똑같다. 뿌리가 악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였지 않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보면 십계명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생명인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는 최저선을 지켰다고 종교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뜻을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걸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다시 말해서 네가 선지자라도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라도 되느냐. 지금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와서 감히 이와 같이 하느냐. 이러고 그러면 어디 한번 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증명해봐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분명하다.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헤롯 대성이 성전 이거를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정신 나갔죠. 근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걸 말씀하신 건데 아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뭐 별 탈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장사해 먹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뒤엎으시고 분노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가 누구냐 이제 을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허튼 수작을 하면 네가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걸 막아?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우리가 그동안 아무도 이거 막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해왔는데 우리를 막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이 돌아오고 뭐가 돌아와요? 십자가가 돌아와요.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더니 너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지자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여요. 죽을 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이 호흡만 불어넣어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 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을 준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깨우치시는 게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은 그 생명의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계명이 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자꾸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거든. 이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바꿔치게 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을 그냥 불로 쓸어서 바다 북한이 남한 불바다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쓸어서 노아 홍수 시대처럼 물로 쓸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그런 데 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는 길은 인간이 인간답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이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이웃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자기 삶을 거기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능력 부려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성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답게 사는 것을 본을 보이려고 오신 것이지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맹이처럼 세상에 말씀 안 듣는 자들은 그냥 다 불로 쓸어버리고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말씀이 화살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꿔요. 자꾸만 바꿔.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요. 불행한 일이 온다.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무당 종교.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이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구원의 길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뒤흔드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자기 식대로 뒤집어서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오늘 성경을 딱 펴고는 여기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해야지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회개하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지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기대했던 게 안 오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서슴없이 비판해. 저런 걸 설교라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헌금 설교를 한다. 목사가 맨날 돈 얘기만 한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회개하기보다 당장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우리 본성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설교하고 살지만은 제가 어디 다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처럼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도 똑같은 심보가 돼요. 1%도 다를 거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은 말씀이 오면 당장에 거부감이 생겨서 비판하고 말씀을 왜 저런 식으로 해석하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바꿔요. 설교자가 잘못됐다. 아니면 너는 뭐 하고 들이대든지. 그런 심리가 이건 인간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십자가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한국의 명성교회의 김삼한 목사께서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습을 왜 하냐, 세습이 지금 합당치 않다 하고 비판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내 아들이 십자가 지는 길을 가는 건데 왜 그걸 뭐라 그러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물론 목회 자체가 큰 교회라든 작은 교회라든 쉽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형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대형 교회의 재산과 모든 교인과 거기에 따르는 권력과 명예를 다 물려주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를 성경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구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십자가를 해석을 하면서 목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따르고 결국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기 요리 한식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야지. 내가 말씀을 바꿔치게. 마음에 안 들면 백화점에 가서 상품 바꿔대듯이 뜯어보고도 갖다가 물리고 뭐 이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여 말씀하는 줄 알고 회개할 생각을 하고 새로워질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말씀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얘기는 그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딴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 교회를 바꿔치기. 사귀다가 너는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 그냥 바꿔치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을 쩍지어 주신 것을. 이게 다 무슨 훈련이냐 하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아니다. 네 좋은 대로 그냥 아무 때나 헌신짝처럼 버려대고 이러면 너를 세상에 도우미가 되라고 보냈더니 수많은 걸 해치고 돌아다니. 가는 데마다 해를 입히고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의미가 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건 제 자신이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인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저희들이 감히 제자가 되어 따른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라도 해 주셔서 기도하고 서로 그런 것을 노력하고 도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